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뒤에 계신 분들 한번 좀 천천히 오래 얼굴 보시고 웃으시면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는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인사하시는 것도. 네. 예, 한 해를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또 건강하게 연말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따 은퇴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는 사실상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진 이후에 첫 설교죠. 이 땅의 교회에 처음 전해진 설교인데요. 이 베드로의 이 교회의 최초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반응을 했어요. 설교를 듣고 반응을 했습니다. 마음이 찔렸고,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막 울며, 예,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래서 그때 3천 명이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새가족부도 계시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 3천 명이 등록을 한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3천 명의 새가족 감당이 되십니까? 물론 예배는 나눠서 드릴 수 있어요. 주일 예배는 1부부터 6부까지 드리면 우리 교회가 지금 500석이 좀 넘거든요. 1부부터 6부까지 꽉 차서 드리면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뭐 사도들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환경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환경은 지금 우리가 훨씬 좋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잖아요. 건물도 없었고요. 뭐 시설이 있습니까? 뭐 조직도 없고, 어떤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없고, 좋은 프로그램도 없어요. 사도들이 미리 집회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미리 말씀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들은 그저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했을 뿐인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건물도 있고 시설도 갖추고 프로그램도 다 갖추고 있어요. 조직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런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일어날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무엇이 다를까? 고민이 필요해요. 이렇게 120명에서 3천 명이 넘는 교회로 순식간에 부흥한 이후에, 그럼 부흥한 다음에 어떻게 나갔는가?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3천 명의 성도들은 하루아침에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삶이에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가실 분 계세요? 가실 분 계십니까? 물론 상처받고 상심할 수는 있겠지만 한 번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들도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의 모습과는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고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중직자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잘못된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 잘못된 것들을 보고 잘못된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교회가 다가 아니야. 이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다.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 교회의 본질로, 또 우리 삶의 본질로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동안의 지식,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이해, 선입견을 다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이건 목사님 생각이죠? 아니요.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 먼저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는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썼다. 뭐 힘쓴다고 하니까 막 낑낑대면서 힘쓰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매우 열심히 했다. 아주 열심을 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에 빠져서 집중할 때, 또 여러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힘써서 아주 열심히 그 일을 해요. 이처럼 그들은 이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 모여서 열심을 낸 겁니다. 자, 그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모여서 힘쓴 것은 네 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힘쓴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는 네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42절인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어요. 여러분,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초대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뒤에 나오는 세 가지도 중요한데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말씀을 알아야 뭐라도 하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치는 데 힘썼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물론 사도들은 열심히 가르쳤겠죠. 여기서 강조점은 사도들이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받는 3,000명의 성도들이 힘써 배웠다. 힘써 배웠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일에 굶주린 사람처럼 아주 열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여러분 교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가르침에 집중해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앉아서 피동적으로 앉아서 듣는 것으로만 안 돼요. 이 사람들처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힘써 배워야 됩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말씀이 이끄는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 강림하면 뭘 생각해요? 방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뭐 이런 거, 뜨거움, 열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현상을 강조하지 않고 뭐 합니까? 말씀을 전해요. 오직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도 말씀을 시작했고 말씀을 성도들이 들어요. 말씀을 듣고 열심히 배웁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이 이끄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가는 교회,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힘썼다. 두 번째는 그들은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동시에 우리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부분이 오늘 너무 약하죠. 무슨 섬기고 교제한다 그러면 모임을 만들고 무슨 동호회를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서 교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임은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면 무슨 골프 동호회, 탁구 동호회, 축구 동호회 다 있어요. 요즘에는 파크 골프 동호회 다 있습니다. 탁구 했죠. 또 하여튼 등산 동호회 많아요. 물론 초신자들, 또 이제 교회 잘 안 나온 남자분들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의 모임이 돼서 끼리끼리 모임이 돼서 공동체를 해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세상과 다르게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고민이 있을까? 알고 싶어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서로 신앙과 삶을 나누는 교제가
자연스럽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모임이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이면 무슨 이야기합니까? 신앙 이야기하세요? 간증하십니까? 늘 우리는 세상적인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죠. 무슨 학교 정보, 돈 버는 정보 이런 거. 그리고 또 어때요? 늘 편한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해요. 심한 경우에는 친한 사람하고만 말을 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얼굴 보고 밥 먹고, 친한 사람하고만 놀러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하고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친목 모임하고 교회 모임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예,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쫓아다니면서 깨뜨리고 싶어요. 예, 깨고 싶어요. 예, 막 흩쳐버리고 싶어요. 예, 목사가 뭘게 이러시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깨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때요? 경제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교육이 비슷한 사람끼리, 환경이 비슷한 사람끼리 교제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전혀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교집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 모여 친밀함을 나누는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런 교제는 세상에 볼 때 설명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뭐 어떤 권사님하고 같이 막 다녀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 세 사람이 같이 모였지? 어떻게 알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교회에 있는 교제입니다. 그러면 아직 이런 교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시고, 교제 속에 안 들어오고 계신,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교제로 들어오셔야 돼요. 좀 용기를 내셔서 들어오셔야 되고요. 또 이미 교회 안에 교제 속에 계신 분들은 자기 편한 대로 편한 사람들만 만나는 이전까지의 모습을 좀 깨고,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들을 향해서 손 내밀어 주시고 두 팔 벌려 주시고 또 친밀하게 친절하게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믿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그분도 사랑하는, 그렇죠?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교제입니까? 소중한 만남입니까? 여러분, 어디 나가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럼 밖에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있고 열심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반가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옆에 계세요, 지금. 소중한 만남입니다.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만남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교제, 신앙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들은 또 떡을 떼는 일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요즘에 성찬식을 하듯이 떡을 조금씩 조금씩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음식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때는 또 이것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배불리 먹고 마시는 식사였지만 또 이게 성찬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초기의 성찬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간소하게 하는 성찬이 아니라 먹고 배불리 먹고 마시는 식사의 성찬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1년에 2회 이상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성찬을 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했고,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는 것을 매번 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들은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교제하고 성찬을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도 기도하는데 힘썼어요. 여러분, 기도하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날 한국의 전국의 교회마다 가장 사람이 적게 모이는 모임이 어떤 모임일까요? 어떤 모임일까요? 어렵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여기서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죠? 기도 모임이에요. 자,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중에서 가장 적게 모이는 모임이 어떤 모임일까요? 어렵습니까? 네. 금요 기도회예요. 기도 모임이에요. 다 그래요.
모든 교회가 그래요. 안 모입니다. 근데 이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확히. 여러분, 기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자신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 아이가 와서 계속 물어봅니다.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끊임없이 와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토요일 날은 늦게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꼭 중요한 결론을 막 하고 있는데 와서 아빠 오고 막 이 제일 중요한 거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와요.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때 궁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할까요? 아유, 귀찮아, 저리 가! 이럴까요? 좀 짜증날 때도 있지만, 짜증내려고 할 때도 있지만 최대한 들어줘요. 왜 그래? 뭐가 궁금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계속 물어보면 제가 대답해주고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 아이는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럴까요? 네. 왜 설교 준비할 때마다 와가지고 질문할까요? 아빠니까요. 아빠니까. 아무리 바빠도 뭐래도 아빠는 다 질문을 들어주고 대답해주고 해결해준다는 걸 아니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니까요. 아빠예요. 그렇죠? 남의 아빠 아니죠? 우리 아빠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도 자연 법칙, 우주의 법칙을 넘어서서 나의 삶에 직접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간섭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썼어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힘썼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그냥 등록해서 그냥 다니고 그냥 예배 나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잠깐 쉬었다가 나오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옮기고 그냥 교회 안에서 목사가 뭐라 그러든 뭐 교회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나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조금 듣기 거북하시고 불편하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매주 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11조와 헌금을 하는 교회가 있고 이 교회에 나의 자리가 있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힘쓰는 모임이에요. 신앙생활은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대중화됐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예배는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했던 예배지, 그렇잖아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교회는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갈급함이 있다면 저에게 물어보셔서 정말 좋은 목사님들 설교, 좋은 목사님들 강의 들어도 돼요. 좋죠. 그런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모여서 힘써야 돼요. 모여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지 1일차, 2일차 된 말 그대로 진짜 초신자들이에요. 진짜 완전 초신자들.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말씀이 갈급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 그러네? 3,000명. 옆에 사람들이 궁금해졌어요. 교제를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신앙을 나눌 때 배가가 돼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성찬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에 열심히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힘썼을 때 교회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우리 44절,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역하고 또 또 재산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아멘. 자, 늘 함께 모여서 먼저 모든 물건을 통용하였다.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확장된 거죠.
이들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나누는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말만 나누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당시 3,000명 중에 대다수는요, 사실 오순절을 맞아서 외부에서 온 순례자들이었잖아요.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회심하게 됐고, 그들은 돌아가야 됐는데 말씀에 갈급하고 은혜에 갈급해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경비가 떨어진 거예요. 예상보다 더 많이 여행을 하게 되니까 경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온 순례객들 중에서는 더 많이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내주면서 통용했다는 겁니다. 이거 내 거! 이름 딱 반지 뭐 써놓고 건드리지 마! 이렇게 밑에 건들지 마 이렇게 써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이들은 다 초신자였다니까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지만 어린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누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가 장난감 하나를 가져와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유치부에서 서로 통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에는 뭐 장난감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기억나는 거 뽀로로. 예를 들어서 뽀로로 인형을 이따만한 걸 가져왔어요. 얘가 유치부 아이가 한 아이가 이따만한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유치부로 딱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야 너는 너 10분 10분 10분씩 딱 이렇게 나눠주면서 통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누가 만지기라도 하려면 뭐라 그래요? 내 거야! 그러면서 꽉 움켜쥐죠. 그러면 달라고 한 아이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 거야. 자기 거 아닌데 아니야 내 거야. 그래서 막 달라고 하면서 울어요. 그러면 또 가져온 아이는 또 아니 내 거야. 그래서 또 울어요. 그 분위기에 난리가 나는 거죠. 아이들은 나누지 않아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리니까. 어리면 나누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유아들이 자기 것을 나누게 됐어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가지고 온 것으로 통용하는 것 가지고도 이제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 중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이 먼저 나서서 이제는 재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각각 작정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그것은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돈을 움켜쥐고 있다면 그 회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부흥사들을 통해서 사람이 회개하면 지갑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바뀐 거예요. 이 원래 이분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돈에 대한, 소유에 대한, 물질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는 것이죠. 물질과 소유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일어나야 우리가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 간접적인 남의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언제 한번 이러시는 거예요. 언젠간 아들아,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우리 집 보증금 나 죽으면 얼마 안 돼도 이 모든 것을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뭘 뭐라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럼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쉬워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되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마음을 움직이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써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네. 그 아들, 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저에게는 뭐 굳이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으셔도 되겠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소유와 물질에 대한 관념이 바뀌면 오히려 그 삶이 풍성해지고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져요. 하나님께 드려도 없어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계속됐어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고요. 날마다 모이기를 성전과 집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는 장소는 두 곳이었겠죠. 성전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찬양을 하고 집에 모여서 집집마다 모여서는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모이기 힘썼고요. 그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구경한 사람들은 그들을 드디어 칭송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칭송은 뭡니까? 존경하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칭송받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교회는 늘 싸우고 늘 시끄러워. 저 사람은 늘 시끄러워. 이러면 얼마나 전도에 방해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변 사람들부터 칭송받는 성도,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예요? 4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반절 주께서 구원받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냥 방문한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한 게 아니라 와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뭐 무슨 모임을 만들자, 뭐 무슨 어떤 전도법을 쓰자, 어떤 프로그램 하자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날마다 이들은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고 교제하는데 힘쓰고 떡을 떼는데 힘쓰고 기도하는데 힘쓸 뿐인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찬미하는 모습이 칭송을 받으니까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전도라고 하잖아요. 인위적으로 한 것이 없어요. 열심히 말씀 배웠을 뿐인데 복음은 그 자체로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자체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최초의 교회는 이 땅의 최초의 초대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을 따르고 철저하게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성령을 따르고 말씀이 이끄는 교회. 여기 어디 인간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부흥에. 여기 어디 설교자가 드러납니까? 여기 어디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자발적이었어요. 보이진 않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 오늘날은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복음은 살아있고 성령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우리도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됩시다. 라고 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구호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겠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돌아가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안 되거든요. 그것은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1907년에 교회사에 전 세계 교회사 중에서도 엄청난 역사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1907년 이후에 100년이 나서 2007년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강도사고시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아서 각 교계 각층에서 제2의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자 뭐 이런 구호와 함께 운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흥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외치다 그냥 끝났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인위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자.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돼요.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이런 질문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도대체 그러면 뭘 어쩌라는 겁니까?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본질을.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이렇게 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같은 양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 역사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달라고 힘써 기도하시고 복음이 역사하게 달라고 힘써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능력이 나타나게 달라고 힘써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고 이런 갈증이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열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갈망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힘쓰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간구하고 힘쓰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더하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힘써 하면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교회, 성령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교회,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날마다 회심하는 성도가 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